시간 함께 보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날이랄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있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얼굴들이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신 것 같은데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좀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합시다. 네, 깊게 인사하시고 네, 좋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죠? 네, 건강한 모습들 뵐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이번 주에 저희 집도 양가 이제 댁을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분주했거든요, 굉장히. 네, 왜냐하면 저희 집도 이사하고 이게 짐 정리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제 방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없어졌냐면 거기가 이제 새로 태어날 신생아 방으로 이제 거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 짐도 줄이고 저희 아이들 놀이방하고 제 방이 이제 같이 합쳐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 정리하느라고 한 주간 아직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정리가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고 하고 있는데 근데 좀 불만이었거든요. 사실 나 어디서 이제 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명절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참 복이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이렇게 저희 식구들이 다 모이니까 애들이 막 바글바글 한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는데 이런 아이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 내 자녀이기도 하고 내가 챙겨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더 늘어났구나 하는 좀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자녀는 소유가 아닙니다. 아시죠? 네,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만큼 중요한 게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복음적인 가치로, 하늘나라의 가치로 잘 양육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성공하신 거예요. 안 믿으시나 보네. 믿으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정하고 교회. 그래서 저는 이 두 공동체에 제 삶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이거 말고 저희가 더 힘을 쓸 만한 영역을 하나님 주지 않으셨어요. 그 두 공동체에서 성공하면 우리 삶은 주님 안에서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 때 우리 자녀들을 만나고 또 자녀들의 삶을 격려하고, 요즘 굉장히 삶이 팍팍한 거 아세요? 저희 때보다 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 이 젊은이들이 살아가야 될 시기, 우리도 물론 치열한 경쟁 안에서 살아갔지만 또 이들이 마주하는 시대에 감당해야 될 새로운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향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마음과 섬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은혜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잘 되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듣는다면 제가 참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도 기도 제목 안 주신 분이 계신데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네, 같이 좀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안에 이런 풍성한 감사들이 가득 넘쳐나시는 우리 모든 민들레 교회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마가복음 13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 뭔지 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다 까먹으셨어요? 명절이 너무 길었나요? 네,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죠? 요즘 계속 무슨 교회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들을 좀 잡고 있는데, 지난주 제목은 뭐였는가 하면 아무도 기억 못했습니다.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하신 거 우리 좀 기억해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중요한 거 이것은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라고요? 너희가 항상 깨어있어라. 자면 안 돼. 너희 영혼이 깨어있기를 내가 바란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앞으로 자신을 믿고 따를 하늘 백성들의 삶에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깨어 있어라.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마지막 때의 어떤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니네가 잘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시는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그 방향이 맞도록 너희가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것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이제 13장을 마무리하고, 지난 감람산 강화를 마무리하고 14장으로 넘어왔는데, 내용을 보면 그 깨어 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들 중에 누구는 무엇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또 그들 중에 누구는 예수님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또 누구는 그 사랑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깨어있는 사람이냐? 누가 참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꼴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항상 말씀하세요. 주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가장 마지막에 뭐 하신지 아세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이 되었습니까?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생명의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뭐가 됐다고 기록하냐면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해요. 재밌는 게요, 그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뭘 또 뜻하는지 아세요?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뜻할 때도 뭐예요? 루아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같이 동일하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생명,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존재는 뭐가 살아서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삶을 주장하는 삶이 뭐예요? 살아있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이라고.
생영이 된 삶이다. 그냥 육신의 어떤 욕망으로 끌려다니는 욕망의 전차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생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1절을 보면은 이 시기가 나와요. 그죠? 언제인가 하면 네. 아니 앞에 제일 처음에 며칠이 지나면 이틀이 지나면 뭐라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 유월절하고 무교절을 기록한 것은 단순하게 이때가 언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어떤 배경, 영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여러분 유월절 어떤 날인지 아세요?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뭡니까? 무엇이 건너 지나갔다, 넘어갔다 라고 얘기하는 유월절이거든요. 뭐가 넘어갔죠? 어디가 생각납니까? 다 생각나시는데 지금 주저주저 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생각납니까? 네,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사건. 마지막에 그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죽음이 넘어갔던 그때를 기억하는 절기가 언제냐 하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셨다. 우리를 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기억하는 날짜가 바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인 거죠. 그래서 이 절기는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거죠. 우리도 비슷한 거 있는데 혹시 아세요? 조금 있으면은 3월 1일 뭐예요? 3.1절. 그리고 8월 15일 뭐죠? 광복절. 뭘 기억하는 거예요? 네. 해방. 우리가 다른 민족에 종살이했던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자주 독립하는 백성들이야. 우리는 이런 치하에서 벗어난 자유인들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기억하는 3.1절, 광복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그런 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이 저녁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때 같이 모여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곳에서 양을 이렇게 구워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때인데 유월절 저녁을 지나면 바로 뭐가 찾아오냐면 오늘 뭐가 있죠 여기? 네, 무교절이 7일간 이어져요. 조금 절기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죠? 네, 6월절 다음 날부터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해서 7일 동안. 이 무교절은 뭔지 아세요? 무교절? 그렇죠. 바로 되죠. 네. 누룩을 넣지 않. 왜 누룩을 못 넣냐면 누룩을 넣어가지고 제가 빵을 만들어 보니까 알겠던데 좀 부풀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나고 출애굽하는데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이게 부풀을 시간조차도 없이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 무교절이라는 거죠. 이 무교절은 출애굽의 급박함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단순하게 어떤 음식이나 규정을 따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뭐예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떠났던 자신들의 선조의 믿음을 기억하는 시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굉장히 큰 절기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6월절 무교절에 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옵니다.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때 어디로 몰려오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와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듭니다. 도시 전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냥 북적북적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어떤 자신들의 선조의 이야기를 듣고 또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북적북적하고 왁자지껄한 상태. 이때가 바로 이 절기의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떨까요? 훨씬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 예수님 이 당시에 그 유대 지역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6월절과 무교절은 뭘 기억하는 절기예요? 예전에 우리 조상이 애굽에 노예가 있었던 것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된 것을 기억한 절기라고. 그러면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겠어요? 출애굽을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로마의 억압을 받고 막 세금을 막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 거예요. 작은 소문, 작은 충돌에도 군중들이 막 모여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확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소문과 이야기만 돌아도 어떻게 해요? 금세 막 폭동으로 이제 치닫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또 민감한 시기가 바로 이 절기와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굳이 이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여기 지금 등장하잖아요.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시기를 여러 차례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시기의 분위기를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군중들과 로마 정권의 심리들을 능숙하게 이용할 줄 아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겠죠. 이 분위기와 상황들을 잘 조율하면서 조절하면서 이 당시에 이 분위기를 읽어내면서 이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요? 일난이 날까봐. 어떤 분위기인지 아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실수하면은 이게 막 소란스러워지니까 이때는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참. 명절에는 하지 말자. 시세를 잘 알고 능숙하게 대중들을 분위기를 알고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 이전에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에요. 누구라고요? 서기관이라고.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하나님께로 그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고 있는 이런 말 중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절기를 준비해요. 그죠? 이 절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커다란 제사도 준비하고 6월절이다. 6월절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치고 외쳤을 사람들. 근데 속으로는 뭐 해요?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고 지도자들이었는데
뭐가 좀 보이는가 하면 자기 자신들의 욕망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는 태도는 없어요. 자기의 자리와 계획을 지키려는 계산만이 남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절기를 앞두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음. 본문이 바로 그런 어두움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와도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조심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다른 것이 더 앞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질서가 필요하죠. 운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듭니다. 분별해야 돼요. 하도 속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단들도 많으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그런 시스템보다 예수님보다 그런 시스템을 더 붙들고 주님의 뜻보다 어떤 사건이 그냥 문제없이 지나가는 것을 더 우선시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되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줍니다. 종교적인 열심.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의를 인도하고 집례하고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 얼마나 큰 열정으로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겠어요. 근데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중심이 마음이 살아있어야 깨어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을 향한 마음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는 갑자기 장면이 좀 바뀌어요.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음모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갑자기 3절부터 장면이 바뀝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씻으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장면이 좀 되게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1, 2절과 갑자기 3절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한쪽은 사람을 살리기보다 제거하려는 마음이 움직이고 있고 다른 한쪽은 주님을 모시고 함께 머무는 자리가 열려 있다는 거죠. 한쪽은 긴장하고 계산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일이 틀어지지 않을까? 언제 움직여야 우리가 위험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런 계산들을 하면서 긴장하는 자리인데 다른 한쪽은 어떻습니까? 환대와 머물미 있는 공간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함께 앉아있고 누군가를 밀어내기보다 자리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경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셔야 할 분으로 모시는 자리가 지금 열려진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이에요. 배경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같은 시대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군데의 두 테이블의 분위기를 보면 어때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것이죠. 왜 한쪽에서는 음모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사랑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장소 두 곳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두 가지 마음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계산으로 움직이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그 테이블 중심에 두고 머무를 줄 아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분위기를 닮아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닮아야 합니까? 아니면은 어디예요? 베다니의 식탁의 분위기를 닮아야 합니까? 어디를 닮아야겠습니까? 배단이. 마땅히 후자이겠죠. 예수님을 그 식탁의 중앙에 모시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가
교회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인 장소를 굳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3절에 그죠? 배단이 뭐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굳이 기록해요. 그냥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문둥병이거든요. 이 문둥병 시몬의 집, 이 단어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완벽한 사람의 집이 아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겠구나 라는 것이 좀 보여지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의 테이블 어떨까요? 그 자리에만 앉아있어도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치밀하게 계산해서 우리의 힘을, 우리의 권력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베다니는 아니에요. 어때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래요. 이 나병,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병이 계속 막 해가지고 죽을 상황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겠죠. 그 기쁨이 있는 자리예요. 그 감사가 있는 자리고요. 은혜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 중앙에 모셔드리고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감사가 막 고백되어지는 자리가 그 교회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고 누구를 재단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내 삶을 구원해 주신 그 아름다운 주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교회의 테이블, 교회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깨어있는가?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예배를 통해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내 삶이 정말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그 감사함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자리.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교회의 테이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할수록 어떤 분위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누군가 서툴러도 함께 품어주는 분위기가 돼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나도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나도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능히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누군가 약해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함께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 평가하기보다 같이 눈물 흘려주고 아파해주는 곳이 바로 이런 베다니의 테이블을 닮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 본문의 중심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테이블에 누가 등장하냐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3절을 보면은 그 여인이 무엇을 갖고 들어오죠? 네, 매우 값진 향유라고 기록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기록하죠. 질문해봐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왜 하필 이 자리였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때였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렇게 값지고 비싼 향유를 지금 이때 이렇게 갖고 와서 깨뜨렸을까요? 조금만 쓰고 남겨두면 안 되나? 네. 보면은 매우 값진 한 옥합이라고 하는데 뒤에 계산 잘하는 사람이 이게 몇 데나리온인지 얘기하잖아요. 몇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죠? 네, 몇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대략 계산해 보면 1년 연봉이에요. 이 옥합 하나가 얼마라고요? 1년 연봉이에요. 얼마나 버시는지 모르겠는데
1년 연봉 한 번에 이렇게 깨뜨릴 수 있습니까? 내가 1년 동안 수고해서 번 모든 돈을 한 방에 막 향유니까 뭐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향으로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너무 아까운데 좀 남겨두면 안 되나? 나중을 위해서 좀 아껴두는 건 어떤가? 근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옥합을 완전히 깨뜨려요. 이 행동은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행동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건지 아세요? 계산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계산하면 저처럼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까운데 좀 남겨두면 안 되나? 그럼 계산하지 않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깨뜨려도 1년치 연봉 그딴 거 깨뜨려도 나한테는 전혀 아깝지 않아 라는 마음이 그 향유를 깨뜨린 여인에게는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더 있었으면 2병 있었으면 2병 깨뜨렸을 거예요. 주님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고백이 이 여인의 깨뜨림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앞, 주님 앞에 미루지 않는 반응을 즉각 그 자리에서 깨뜨린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본문에서 매우 값진 향유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인이 드린 것은 그냥 남는 거 드린 게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었어요. 귀한 것이에요. 정말로 귀한 겁니다. 아까운 것이었어요. 쉽게 내어놓기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깨어있는 사랑이에요. 깨어있는 사랑.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께 드려야 할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주님의 가치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인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았어요. 재밌는 거 아세요? 제자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제자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깨뜨려야 되는 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평범한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어있는 그 사랑으로 여인은 분별하고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있을 때 이 여인은 누구를 보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죠. 지난주 드렸던 말씀과 연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어있음은 주님의 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깨어있음은 사랑해야 할 때를 분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깨어있음은 뭐예요? 미루지 않는 거예요. 그 때를 알고 그 사랑해야 될 때를 알고 미루지 않는 것. 즉시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야 할 때를 분별하고 아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마음, 깨어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깨어있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미루지 않습니다.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미루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에 대한 회개를 미루지 않아요. 그 사랑을 품고 섬김을 미루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주변 사람들 어때요? 화를 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맞잖아요. 1년치 연봉 그냥 그렇게 날려버리는 게 현명합니까? 현실적이어 보이죠. 이걸 팔았으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틀린 말 아니죠. 듣기에는 아주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 중요하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세요. 여기서 봐야 되는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 말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온 말인지 아닌지를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타당하고 성경적으로 비춰봐도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 속을 아시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말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 시간을 많이 들여 섬기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성껏 누군가 준비하면 저건 좀 과한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죠. 누군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막 일어서서 찬양하면 야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분별이 필요하죠. 질서도 필요하고 균형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판단이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판단, 냉소가 되면 교회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식탁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기준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건강하진 못한 교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인데 평가는 굉장히 잘해요. 뭐가 안 되고 뭐가 없고 뭐는 조금 괜찮은 것 같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아요. 되게 재밌는 게요. 그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걸 들으면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의 마음의 불을 꺼뜨리는 거 아십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광적으로 믿어서 안 돼. 그거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 맞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봐.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똑같이 지적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야. 왜 네가 그 마음에 있는 거, 나에 대한 사랑을 네가 판단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있는 상태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14장 6절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만둬라. 왜 그를 괴롭게 하냐? 그가 뭐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비라고 했어요. 낭비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그건 좋은 일이야. 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비효율적이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 라고 하시면서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교회 기준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해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해석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줄 알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이고 많이 알고 얼마나 우리가 비합리적인지 아세요? 우리 삶을 정직하게 누군가가 이렇게 캠코더를 들고 찍어보면은 우리 삶의 모순들을 우리는 수없이 발견하고 말 겁니다. 죄성이 뭔지 아세요?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죄성이에요. 그 죄성 조금 더 연관해서 말씀드려보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여 재단하는 마음. 선악과 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뭐라고 보셔요? 네가 뭐 될 거다? 하나님 될 거다. 그 마음이 진짜 들어와 있다니까. 타인들을 정죄하고 재단하고 판단하는 거. 그거 하는 존재가 있는데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꼭 그거 하거든요. 정죄감을 줘요. 판단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권한 있으세요?
누군가를 내가 정죄하고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는, 아니 뭐 세상을 이렇게 바보처럼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의 본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를 바로 듣자는 얘기예요. 교회의 최종적인 기준은 예수님의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붙들어야 하는 핵심인 거죠.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여론으로 굴러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일로서, 어떤 성과 지표로서 존재를, 그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공동체도 아니에요. 교회의 유일한 평가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의 평가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잘 하고 있나 아닌가가 교회를 판단하는 유일한 평가 자료라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공동체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론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이 결정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가? 이 섬김이 과연 주님께 좋은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그냥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없이 움직이는 그냥 사적인 모임이 되는 겁니다. 무슨 질문을 항상 드려야 돼요? 이 일이 주님께 기쁨이 정말로 되는가? 이 결정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가? 이런 섬김이 정말로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가? 주님께 좋은 일인가?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질문이 살아있으면 조금 교회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 질문들을 드리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하고 시작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좀 새기고 싶어요. 그냥 좋은 모임이 되려면 굳이 다른 모임 만들면 되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주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단 한 분도 그냥 우연하게 와서 앉아 계신 분이 없어요. 주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지금 이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바른 교회로. 정말로 주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 민들레교회가 함께 수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네, 아멘. 예수님은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그는 힘을 다한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가 완벽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모든 걸 정확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뭐 보시는지 아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는 힘을 다했대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죠. 서툴 수 있습니다. 조금 투박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뭘 보세요? 정말로 그가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사람들은 평가하거든요. 저 사람의 이 섬김은 뭐가 좀 부족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중심에 뭐가 있는지. 저 여인은 뭐요? 힘을 다했다. 그 마음의 중심, 순전한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전 그게 참 좋아요. 세상은 세상의 잣대로,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주님은 뭘 알아주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알아주신다. 그럼 주님 참 좋은 분이세요. 우리가 진심을 다한 기도,
우리가 진심을 다한 섬김들을 주님은 잘 알아주세요. 비록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결과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주님은 그거 주님의 힘으로 해결하십니다. 그 중심을 다만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9절에서 이런 얘기 하시죠. 온 천하의 어디에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큰 업적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기억되는 줄 아십니까? 진심으로 드린 그것, 진심으로 드린 사랑, 사랑으로 드린 순종을 기억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뭐 위대한 것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어디 가 계십니까? 부동산, 주식 아주 난리잖아요. 주변에 뭐 뉴스들도 많이 나고.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제 마음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물론 저희 아들 이제 3명도 태어나가지고 잘 얘를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그건 책임이 당연히 있어요.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싶지 않다. 주님은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아니? 내 마음을 아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나를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단순하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 중심으로 정말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드리는 그 사랑을 나는 받고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있는지.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나 사역, 일정, 운영, 역할 이런 것들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필요하죠. 근데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한다?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초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면 오히려 열심히 움직이는 그것이 주님과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항상 두시고 사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우리도 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걸 약간 훈련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옥합을 깨어 드려야 해요.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내 것에는 아낌이 없는데 다른 것을, 다른 존재를, 특별히 또 뭐 하나님을 대하여서 우리가 인색하기가 참 쉬워요. 저는 훈련이라고 믿어요. 제 아버지가 훈련 좀 많이 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때라 용돈에서. 지금 저희 아들들한테도, 아들 딸들한테도 시키거든요. 그냥 의례 그렇고. 근데 이게 되게 깊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 삶을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목숨줄인데. 근데 이걸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막 생겨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 책임지시지. 하나님이 이것보다 크신 분이지.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돌보실 수 있는 분이 되시지. 라는 고백들이 더 깊어진다니까요. 이기적인 마음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그냥 교묘하게 숙이면서 아닌 것처럼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근데 주님 어떤 때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 그거 깨뜨려야 돼. 너 그거 깨뜨려야 돼. 그거 네가 살 길 아니야. 그거 네 하나님 아니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옥합을 드려야 됩니다. 완전함보다 전심으로 드리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죠.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깨어있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깨어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깨어있는 교회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지 않아요. 깨어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해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예배와 섬김을 함께 붙들어요. 깨어있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어떤 효율적인 것보다 사랑을 더 귀하게 여기고, 형식보다 예수님을 더 붙드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 민들레 교회 공동체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라고 주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